할렐루야. 종려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요셉,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 오늘은 창세기 45장을 중심으로 요셉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다시 보되 오늘은 용서라는 주제의 포커스에서 요셉의 삶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요셉 이야기를 구성하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혹은 두 개의 모티프라 할 수도 있죠. 뭘까요? 하나는 꿈이고요. 또 하나는 용서입니다. 꿈과 용서. 창세기 45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눈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울고 있어요. 요셉이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든지요. 이집트 사람과 바로 왕 그 궁정까지도 다 들릴 정도로 요셉은 지금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45장 2절입니다. 창세기 45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요셉은 왜 울고 있는 겁니까? 요셉 왜 울고 있죠? 그 이유를 그 앞장인 창세기 44장과 연결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들, 그 중에서도 형 유다의 변화된 모습이 요셉의 마음을 터치한 것 같아요. 유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과거에 어린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판 사람이에요. 은 20개 받고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파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게 되었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질 때, 그리고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질 때 요셉이 그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후일에 형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42장에 형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형들의 고백에 따르면 그때 어린 요셉은요, 형들을 향해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형들,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형들에게 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형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형들은 요셉의 애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되죠. 바로 이 일에 선동이 된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바로 이 일에 선동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지금 오랜만에 요셉 앞에 서 있는 그 유다. 그 유다는요, 바뀌었어요. 유다가 바뀌었어요. 창세기 44장의 사건을 아실 겁니다. 요셉의 형제 중에 막내인 베냐민이 도둑의 누명을 쓰게 되죠. 그의 자루에 총리의 은잔이 들어간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끌려와서 즉 이집트의 노예가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총리 요셉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총리 각하여, 저희들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감히 총리의 은잔을 저희가 도둑질하는 그러한 죄를 지은 것처럼 됐으니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총리요, 감히 제가 총리께 한 가지 간청을 드리기 원합니다. 부디 여기 있는 이 베냐민을 좀 풀어주십시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부치인 그 형제가,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이 여기 있는 이 베냐민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무슨 일이 있다든지 베냐민이 아버지를 떠나게 된다면 우리 아버지는 슬픔 가운데 죽게 될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리가 가요. 간절히 비오니 이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대신에 제가 베냐민 대신에 노예가 되겠습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 일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유다가 총리 요셉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원하겠던 유다, 그렇게 강팍했던 유다였는데 유다가 바뀐 거예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아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노예가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삶입니까? 형제를 대신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형제를 위한 대속자가 되겠다고 지금 본인이 나서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유다가 바뀌었습니다. 형 유다의 이러한 간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요셉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억눌러 두었는데, 그동안 요셉이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는데 그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게 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아팠던 시간들, 고통의 그 경험들, 형들을 향해서 가졌던 그 원망의 마음, 또 미워했던 마음,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사무치도록 그리워했던 그 마음. 그런데 지금 달라져 있는 형들의 모습, 특히 형 유다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이 마음을 읽을 때에 요셉의 마음이 터치가 된 거예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가 됐겠죠. 다 뒤섞였겠죠. 그러면서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대성통곡하며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울고 싶었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울고 싶었겠어요? 못 울었잖아요. 울고 싶어도 울지 못했잖아요. 이제 이 순간에서 그의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45장 1절과 2절 앞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이것이 창세기 45장의 배경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 위에서 요셉의 용서가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1-13과 용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용서를 볼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이유는 뭐냐,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야 할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용서는 무엇일까, 참된 용서는 무엇일까, 그리고 용서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45장에서요, 우리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화해의 입맞춤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용서 대신에 형들을 복수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용서가 아닌 복수의 길을 택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가끔 그 세상에 드라마 보잖아요. 드라마 보면 그 복수국, 어떻게 막 그렇게 전개가 돼가지고 그 복수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 세상의 복수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잔혹한 그러한 복수가 펼쳐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복수가 아닌 용서를 택하는 거죠. 요셉은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형들에게 알립니다. 형들, 내가 요셉이에요.
내가 요셉이에요. 형들이 깜짝 놀라죠.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요셉이라니요, 지금.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요. 그 내용이 45장 4절과 5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형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니까 이제 당신들은 죽었어. 당신들은 죽었습니다. 이제 한번 당해보시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을 용서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을 용서하게 했을까요? 요셉이 용서했던 그 용서의 이유와 근거는 뭡니까? 유다형의 그 간청인가요? 너무나 감동적인 간청이 맞죠? 참 감동적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 원인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용서를 가능케 한 방아쇠를 당길 수는 있었겠죠. 트리거가 됐겠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 원인은 아닌 거죠. 요셉의 용서에는 보다 깊은 이유와 근거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요셉은 형제들에게 용서의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자,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45장 5절 하반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요셉이 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용서를 하게 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요? 하나님이세요. 요셉의 일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요셉으로 하여금 용서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던 그 순간에도, 요셉이 이집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섬기고 있는 그 시간에도, 그리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할 때에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셉은 늘 경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고난과 그 일생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심어주신 것이죠. 요셉 자신이 용서를 결단하고 용서를 작정했던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지난 과거의 삶을, 과거의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형들이 요셉한 거 맞죠? 형들의 악행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형제들보다 앞서 이집트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을 이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을 이 기근의 죽음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제들보다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 하나 차이가요, 단어 하나 차이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다르게 하는지 몰라요. 보세요. 팔렸다라는 단어와 보냄받았다라는 단어가, 이 한 단어가 얼마나 인생의 그 의미를 다르게 합니까? 팔렸다, 보냄받았다. 형들에게 팔렸다고 생각하면 형들을 절대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팔아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보냄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형들을 얼마든지 충분히 능히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석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같은 사건이라도,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해석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지난 과거의 사건을 인간적인 복수의 눈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 있다면 그 결과는요, 피바람치는 그런 복수의 드라마였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아픈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나를 이곳 이집트로 보내셨다. 당신들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오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게 뭐예요? 해석의 전환이잖아요. 해석이 전환되는 건데 어떻게 이런 해석의 전환이 가능합니까? 요셉 자신의 능력인가요? 아니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석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달리한다고 해서 지난날의 나의 아픔, 고통, 그런 상처 다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해석을 달리한다고 해서 과거가 그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나요, 해석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해석은요,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과거의 상처, 의미를 바꿔줘요. 미닝을 바꿔준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과거의 사건들의 우리가 영어로 significance라고 하죠. 그 의의를 바꿔준단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괴롭혔고, 나를 파괴했던 그러한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고, 같은 사건이지만 이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사건으로, 창조적인 사건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러한 해석의 전환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요셉의 마음에서 해석의 전환을 이루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도 해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모든 일을, 내 인생에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고난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해석을 전환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삶에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다음으로 참 용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참 용서, 무엇이 참된 용서일까요? 창세기 50장은 용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어요. 요셉과 형제들만 남았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형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다 잘 끝났는데도 형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근심일까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때는 지금이다 하고 복수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리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 명령의 내용을 가지고 요셉을 또 찾아와요.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요셉,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한 것은 맞지만 이제 너는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어라. 형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울기 시작합니다.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울어요. 이 내용이 50장 17절에 나와요. 울어요. 여러분, 왜 울까요? 요셉이 왜 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형제들이 요셉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50장 19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마지막 말씀이 전 너무나 은혜로 다가와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형들을 용서하셨는데 내가 왜 형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참 용서는 이런 거죠. 참 용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거예요. 참 용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거라고요. 용서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셨으니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슴에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참 용서는 무엇일까요? 참 용서는요, 상처 입은 자가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 준비하고 적으면서 좀 머뭇거려졌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어려워요. 이 말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상처 입은 자가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50장 21절이에요. 50장 21절 같이 읽어봐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했다고요?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상처 입은 요셉이 상처를 준 형들을 위로하고 있다고요. 완전히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넌센스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 생각하고 묵상하면 좀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죠. 사람에게 용서가 아닌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요셉은 요셉 자신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용서를 실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내가 돌보고 내가 위로하는 것, 그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참 용서는, 자, 자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용서는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돌보고 내가 위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 용서는 뭘까요? 요셉을 통해 보게 되는 참 용서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요셉은 누굽니까? 지금 요셉은 이집트 대제국의 총리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예요. 왕을 빼고 요셉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요셉은 자신의 권력을 형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권력이란 게 뭡니까? 권력은 그 특성상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연결되기 쉽지 않아요? 권력은 뭐예요? 그것이 지배와 폭력으로 나가기 쉬운 거 아닙니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저는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리, 그것이 뭘까요? 요셉 전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라틴어죠. 코람데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어로는요,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코람데오의 삶은 뭐냐면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루하루 매순간 매순간 살아가는 삶을 코람데오라고 불러요. 요셉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어디에서 요셉은 코람데오의 삶을 배웠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코람데오의 삶을 배운 그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고난의 학교예요. 고난의 학교. 고난은 요셉에게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시련의 시간이었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고난은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가르쳐준 학교가 고난의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에서 요셉은 코람데오의 삶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코람데오의 삶은 요셉을 복수의 사람이 아닌 용서의 사람으로 살게 했고요.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섰을 때도 복수의 사람이 아닌 용서의 사람으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용서는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삶의 보배예요. 그리고 용서는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전수해 줘야 할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꿈을 갖도록 해주고 내일의 희망을 품도록 가르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부모님과 교회의 사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한 가지를 더 기억을 해야 돼요.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꿈과 함께 용서를 가르쳐야 돼요. 세상은 경쟁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함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의 자리에 세워졌을 때 어떻게 그 리더십의 권위를 사용하는지를 우리는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리더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의 자리에 세워졌을 때 사람을 죽이는 리더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리더, 사람을 구원하는 리더, 사람을 위로하고 세운 리더, 그런 리더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요, 용서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용서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요셉의 용서는요, 형제들을 변화시켰어요. 형제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을 결국요, 그 흠 있고 부족함 많고 자격 없는 형제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로 일으키고 세웠단 말입니다. 그 형제들이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온 세상에 미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셉의 용서는요, 형제들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요셉의 용서는요, 용서했던 요셉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었습니다. 요셉 자신에게 축복이 되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다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결과로 야곱의 아들들은 각각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어떨까요? 야곱의 경우는요, 그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두 아들을 통해서, 요셉은 한 명이었지만 오히려 그의 두 아들을 통해서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두 지파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므낫세 지파가 나왔고 에브라임 지파가 된 거예요. 용서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용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고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자 요셉을 보면서 누가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죠.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인류와 세상을 구원시켰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동시에 요셉은 용서하는 자입니다. 요셉의 용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즉 요셉의 형제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세워졌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요셉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용서를 나누고 전하는 요셉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닮은 제자로 나의 곁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용서를 나누어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땅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 찬미하며 선포하는 우리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나를 통하여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요, 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 이 시대의 요셉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높임 받으실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땅에서 하나님 그 기쁨을 나타내실 겁니다. 우리 이 귀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울리며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을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천지를 만드신 찬양해. 만물의 통치자,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가득한 주의 영광 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있는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꿈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용서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모든 만물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을 주를 찬양해.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에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다시 한번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꿈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귀한 사랑, 아버지의 귀한 은혜 하나님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요셉처럼 꿈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주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의 요셉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